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버젓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영토를 얻고 민족이 번성하며 주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배경, 환경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잘 압니다. 그 광야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인도하기 위한 이 민족의 지도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왕실에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훈련시키러 내보내셨던 겁니다. 그 광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나오면서 한순간에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입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선의를 베풀어 미디안 제사장 딸들에게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국가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있어서 모세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이 광야에서 만들어 가고 있음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모세는 밑바닥 인생 속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가정을 이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나라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일까요? 다른 무엇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비루한 자와 가난한 자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갔죠. 예수님 또한 40일 금식을 하며 공생애를 광야에서 시작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만약에 좋아 보이는 교회, 좋아 보이는 예배당, 누군가 좋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끌어오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세 또한 애굽 왕실에서 나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보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갖고 계심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가정의 출발점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 나올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국과 나그네, 이 두 단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는 나라를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국이라는 건 뭐예요? 본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또 뭐예요?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미디안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본국, 본향이 아니었어요. 아니, 모세는 애굽 황실에서 자랐지만 그곳이 자신의 고향도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모두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황실에 있으면서도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을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나그네 인생, 타양살이하는 너희들을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씨앗이 보이셨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심성을 보면 악함이 보이지 선함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악한 우리의 심령과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왕이 있는 왕궁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애굽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가기 위한 나그네일 뿐이었어요. 결코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심령,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만나 주실 그 본향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23절부터 모세 또한 자신이 왜 결혼하고 또 왜 자녀도 낳은 미디안 광야가 자신의 본향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자신의 본향이고 나아가되 바라는 것이겠죠. 23절부터 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 구절들을 쓰면서 자신의 본향,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애굽 왕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결혼한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란 것,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동일한 영적 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구원의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칠 그날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터전이 그곳이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섬기러, 복음을 전하러, 영혼을 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지혜, 기쁨,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